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은 그 뒤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앞에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복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역행하게 되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구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하라는 계명 248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365계명 총 613개의 계명이 됩니다. 이것을 10개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뭐가 돼요? 10계명이고 풀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또 풀어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심 많고 염려 많고 슬픔이 많으면 몸이 뭐 한다고요?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인생도 병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말씀입니다. 기쁘게 살면 건강하고 슬프게 살면 뭐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환락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면서까지도 더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항상 기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 모든 일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려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항상 기쁘게 살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는 게 좋고 일하는 게 좋고 아무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기쁩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다면 거기가 분명 천국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은 사람 만나면 싫은 표정 다 내고 싫은 행동 다 하고 살면 되겠어요? 싫은 일을 만나면 싫다고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즐겨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짜증내고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할 거면 뭐예요? 즐겁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결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한 분노와 슬픔에 빠져 살지 않으려면 그들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뭐해라? 바꿔라. 그래야 그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슬픔과 분노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다. 네가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 무엇을 바꾸라고요?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싫어하는 상황이 올 때는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는요 뭐냐면 기뻐하는 대상의 문제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뭐를 기뻐하세요? 돈을 기뻐하세요? 요즘 뭐 다 20대부터 60대까지 막 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막 그런 데인데 돈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죠? 뭐 사랑이 기쁘세요? 손자가 기쁘세요? 손자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죠, 그죠? 아무튼 무엇인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그것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들이 항상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요? 세상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그죠? 만나지 못하지만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지요, 그죠? 한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봅시다. 지금 50년 넘게 사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50년 넘게 사는 동안 그 사랑이 항상 기뻤나요? 그 사람이 나를 항상 기쁘게 해 주었나요? 아니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온 게 50년 사랑의 세월 아니겠어요, 그죠?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시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율이 25.8%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4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쌍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보다 진실한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몸 되어 낳은 자녀들을 키워내고 고락을 함께하며 따로 살아왔던 시간보다 함께 산 세월이 더 길은데 황혼 이혼으로 끝나는 서글픈 사랑. 그렇지 않고 평생을 사랑하며 해로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슬픈 이별로 끝나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결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 가장 고귀한 것이지만 사랑하며 살아도 거기에도 슬픔이 있고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것에는 다 희로애락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태도를 넘어서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려면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모든 땅이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황폐하여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요. 예수님 만나고 수십 년 동안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어요. 편하게 산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큰아이가,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한 3살, 4살 때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석사학위 공부한다고 연세대학에서 석사학위 하고 한신대학에서 또 목사 준비한다고 2개 대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집으로 내려와요. 주말에 이제 푹 지쳐가지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면 아내와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저를 보면은요 아빠 하고 뛰어와요. 저는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뛰어오다 넘어지면 안 돼. 뛰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도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아빠 그러면 뛰어와요. 그럼 제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녀석을 가슴에다가 팍 안아주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곤 했던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은 이제 지금도 큰아들 작은아들 만나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안아주곤 하는데 옛날 같은 마음은 없어요. 예. 옛날처럼 아빠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기뻐하긴 하지만 그 어린아이 시절에 막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아빠를 기뻐할 때 받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좀 커가지고 좀 기쁘기는 기쁘지만 뭐예요?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 시절의 그 장면을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 그죠?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서준기 권사님이 손자를 보셨다는데 집에 손자, 손녀들이 오잖아요, 그죠? 손자, 손녀들이 오는데 할아버지 하고 뛰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콱 안아주면 그런 손자는 그냥 어떻게 해줘요? 너무 이쁘잖아, 그지? 그러면 손자에게 왔다 갈 때 그냥 보내요? 아니면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막 이래 보내요? 막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 무섭다고 하고 냄새 난다고 하고 안아보려고 하면 막 울고
싫어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국물만 줘. 국물도 없지는 않아.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 막 많은 것을 해주지는 않아. 그지?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런 모습.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모습.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랜만에 봐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뛰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만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것을 뭐 한다고 그러는 거죠?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기뻐하고 사람을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품에 뛰어가서 안기는,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되죠. 세상에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그리고 복을 덤으로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주일이 되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주일이 되면 주의 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고 지쳐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쉬지 않고 하면 죽는 것이 있고 쉬지 않고 해야 사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쉬지 않고 먹고 마시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쉬지 않고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움직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숨 쉬는 것은 어때요? 너무 힘들다. 평생 숨 쉬려니까 힘들다. 5분만 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숨이 턱까지 찾아와. 그럼 숨 쉬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쉬면 돼요? 아니면 더 힘을 내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죠? 숨이 찰수록 숨을 더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숨으로 시작돼서 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억지로 숨 쉬지 않아요. 24시간 밥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쉬지 않는 게 뭐예요? 숨이라고 하는 거죠. 숨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이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숨 막히면 뚫어야 되고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마치 뭐 하듯이 해라? 숨 쉬듯이 해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그냥 뭐 하듯이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좀 운동 좀 하시느냐고. 제가 요즘 살이 쪄서 그런가 봐요. 운동 좀 하시느냐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합니다 그래요. 무슨 운동을 하시느냐고 그래요.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래요. 숨쉬기 운동. 숨 쉬고 있으면 산 것이고 숨 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숨쉬기 운동을 멈추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또 기도는요, 예를 들면 이제 연줄과 같은 거예요. 연이 있죠. 하늘에 나는 연. 그 연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줄이 연결돼서 밑에서 뭐 해줘야 돼요? 땡겨줘야 탄탄하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연이 줄에 묶여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더 높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곤두박질 쳐서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뭐 하지 마라? 쉬지 마라. 기도의 줄을 느슨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편하면 기도를 놔요. 너무 편하면 기도를 안 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또 너무 속이 상하거나 힘들면 기도를 또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기도를 쉬지 말라. 그죠? 기도줄을 놓지 마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는 거예요? 안 쉬었다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보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뭐 했어요? 범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은 젊어서부터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어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돌볼 틈이 없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했어요. 사례사욕 챙기지 않았고요.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섬겼어요. 그래서 늙어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다르게 부당한 이익을 챙겼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들의 아들을 따를 수는 없다.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평생을 섬겼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세워달라. 백성들이 사무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잖아요. 그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는 말씀으로 위로를 할 정도로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편하면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하면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와도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우고 복잡하고 그러면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죠? 이럴 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너무 편할 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하다고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숨을 쉬듯이 기도하고 연줄에 묶여있듯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속상해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돼요. 그게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속상하니까 너 기도 안 해줘. 속상하니까 안 해.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근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또 다른 깊은 뭔가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아니 생각이 얘기가 안 되나 본데 기도를 대화라고 할 때 누가 나에게 쉬지 않고 말을 걸어온다면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 4시간 반을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4시간 반 동안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기도를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할 때 누가 나에게 쉬지 않고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면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런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쉬지 않고 저한테 말을 걸어오고 쉬지 않고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사방에서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목회를 계속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절대로 못 삽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무섭고 도망가지 않으면 미쳐버리거나 뭐예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기도하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올무를 우리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뭐 하신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자꾸 족쇄로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 관심이 많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올무로 족쇄로 여기니까 자꾸 기도하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기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빚어내는 향연이에요. 더 많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은혜와 복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죠?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일에는 어떤 환경 속에든지 감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전쟁터에도 감사할 일은 있다 없다? 있다. 사막에 놀러 가도 거기도 감사할 일이 있다.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할 일은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선 좋은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10분의 1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욕먹습니다.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를 표현해야 더 좋은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뭐 한다고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그런 일상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매일 반복되는 그저 그런 날과 그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고 사실은요, 매일 반복되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귀한 줄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요,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을 단풍이 너무 이쁘잖아요. 내장산을 갔어. 내장산을 가니까 단풍이 울긋불긋 너무 이뻐. 그런데 와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돌아올 때까지 계속 와 이러고 다녀요? 한 10분 정도만 와 이러고 다니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힘들어 죽겠어. 단풍이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그런 거 사람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마트에서 단감을 사왔어요. 한 봉지를 사왔는데 못난이 단감이라고 좀 싸게 팔아서 주워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어서 보니까 못나지 않았더라고요. 괜찮고 맛도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단감 한두 개를 깎아 먹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년에 걸친, 단감이 계절마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 딱 1년 농사잖아. 1년에 걸친 자연과 나무와 농부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나에게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거 하나 먹을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삶에 대해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어도 감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됐다마 너 그대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울이 생각하니까 바울에게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줘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 하나 꽉 박아놔가지고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 하나 꽉 박아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뭘 주셨구나?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가시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가시 같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있어서 내가 겸손하고, 너가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붙드시고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그 가시를 또 뭐 할 수 있다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뭐 한다? 감사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나오고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고난은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겪어나가면 훨씬 더 지혜롭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한 얘기예요. 항상 뭐 하자?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사랑의 표현이다. 범사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좋은 일에 무조건 감사하고 그저 그런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들 행복만을 바라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자,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슬픔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슬픔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달려가는 그 품에 안겨 그 손을 잡고 행복해하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한번 펼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기도의 연주를 이렇게 연결하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겪는 고난은 원망하면서 겪는 고난보다 훨씬 쉽게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귀중한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나가고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이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 알아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으로 겪는 고난보다 감사로 겪어나가는 고난이 훨씬 의미 있고 쉽고 그리고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는 일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체육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